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관계가 편할 때죠. 관계가 편하고 원활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관계를 배워야 한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야 하고 어떻게 품고 이해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한 달간 우리 앞서서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 기억하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친절. 그렇죠. 네, 벌써 4주 전인데 친절이죠, 친절. 친절은 그냥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그렇죠, 배려였습니다. 네. 배려는 겸손과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높이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이기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이 배려 속에 담겨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배려를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라는 주제였죠. 진정한 용서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할 때만 그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 그리고 용서는 즉각적인 화해가 아니라 겸손한 자기인식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4번째 주제를 배웠죠. 경청은 좋은 습관이기도 하고 삶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말에 그냥 단순히 맞장구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경청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어요. 어떠세요? 이 4가지의 주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생활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적용해 보셨나요? 이것을 알고 또 대하시니까 좀 다르시던가요? 이제 다락방 신방할 때거나 또 훈련을 할 때거나 또 우리 순사님들 만날 때 가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적용하셨고 또 그것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끼치셨는지를 듣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조금씩 어쨌든 어색하지만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태도로 대해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주제로 가겠는데요. 이 마지막 주제는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관계는 말 한마디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깨어지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진심 어린 그 한마디의 격려가 그 사람의 삶을 세워주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어떻게 격려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공동체로 흘러가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격려의 영적인 원리인데요. 우리 대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격려는 하나님이 내 곁에 먼저 와주신 위로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지를 몇 번을 고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멋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격려의 시작,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도 해봤다가 몇 번을 고쳤습니다. 근데 가장 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시도록 한번 구성을 했는데요. 격려는 하나님이 내 곁에 먼저 와주신 위로에서 시작된대요.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으로 토닥토닥하는 그 달램, 그런 위안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곁에 서서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파라클레시스, 곁에 서서 함께 한다. 아마 근데 이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보혜사, 성령을 가르치는 보혜사랑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서 건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눈물 흘릴 우리 곁에서 같이 옆에 계시는 것을 말씀해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말할 수 없는 상실감. 그 눈물 흘리는 그 부모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불의와 억압의 억압 속에서 탄식하는 이들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그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직접 발을 내디디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이 위로와 격려를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흐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위로가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흘러가요. 격려는 바로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그 위로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격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곁에 서주는 거죠. 고통받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낙심한 분들을 붙들어주고 절망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격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일을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이겼지만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죠. 그리고 자신은 그냥 죽고 싶다고 그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보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폭풍 가운데 배가 난파할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소망을 입고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자 바울이 담대하게 그 다음 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안과 위로를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폭풍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이 안전한 섬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육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격려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위로는 내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그래서 진짜 격려는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흘려보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격려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격려하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이 격려라는 주제로 해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있었어요. 예. 정말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다양한 그리고 예상치 않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그리고 늘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정말 다양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열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거를 이렇게 들으시면 또 다른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을까 봐 열거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왜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게 한 주간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쳤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겪다 보니까 더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으셨어요? 어떤 격려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또 우리 다락방 지체들로부터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난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 안에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격려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냥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와서 닿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여기서 권면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똑같이 우리가 아까 위로하다, 파라클레시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죠. 곁에 다가서서 마음을 다해 전하는 따뜻한 말이 권면이에요. 곁에 다가서서 마음을 다해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권면입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격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로 쓰인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로써 누군가를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바로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똑같이 집을 세우는 것 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겠죠. 우리 성경의 예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죠. 그 여인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떠다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의 마음을 세워가세요? 말로 세워가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말로써 이 여인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알아주세요. 이 말은 비난도 아니시고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였죠. 그리고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상황을 알아주시는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은 여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죠.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우리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위로와 도전이 함께 담겨져 있죠. 다른 사람들처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사람들과 같은 시선 널 보지 않아.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걸어가라는 도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곳을 만지는 말이 되었죠. 그래서 그 말씀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시기에 전해짐으로 그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우리는 종종 격려를 감정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나 여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격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레리 클랩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격려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해요. 격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진짜 격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격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격려하길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적절한 말을 하거나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또 이어서 이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이밍과 시기를 보고 할 수도 있지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하고 미묘한 눈빛과 말투 속에서 그 사람이 지쳤구나, 격려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격려를 하는 것. 그게 격려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얼굴을 딱 떠올릴 때 지금 이분 좀 격려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 마음, 그 기도를 우리가 잘 정리된 어떤 문장이나 혹은 또 뭐 간단한 이모티콘이나 그런 것으로도 전달한다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격려가 되죠. 그래서 레리 크랩은 그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일이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일이 격려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때 그래서 건네는 그 한마디 말, 그래서 건네는 우리의 그 따뜻한 그 어떤 행동이 그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반짝이는 지혜도 있지만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말을 하겠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런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격려의 영적 원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격려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붙이신 불을 함께 살리는 일입니다. 격려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붙이신 불을 함께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이 격려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누군가를 격려할 때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자극하고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돌아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노에우라는 단어거든요. 카타노에우.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주의 깊게 관찰하다, 깊이 살피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깊이 살피는 겁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관심이죠. 관심이에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관심. 사람의 말에도 온도가 있죠. 그렇죠. 사람의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예, 따뜻한 그런 말이 있고요. 차가운 말이 있고, 쌀쌀한 말이 있고, 부드러운 말이 있고, 다 온도가 있어요. 근데 평소와 다른 온도의 말을 한다. 그럼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서로 돌아보아 주의 있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히브리서에 쓰인 이 격려라는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도 쓰이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자극하다, 도발하다는 뜻이에요. 자극하다, 도발하다. 이 격려하다는 단어가 자극하다, 도발하다는 문맥 안에서 이렇게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으로 쓰면 뭡니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는 이 행동을 통해서 격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한 자극, 건강하게 일어나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격려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격려하면 그분의 삶 속에 영적인 불길이 확 타오른다는 거예요. 아, 그런 에너지가 있었나? 아, 그런 힘이 있었나?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었나?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4년 전, 5년 전, 3년 전에는 그런 영적인 열정이 없던 그분들이 다락방 안에서 혹은 훈련을 통해서 또 봉사하는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격려를 받아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그런 성도님들을 봐요. 놀랍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삶에 반복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전과 다른 그런 영적인 에너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과 갈망과 열정과 머리도 더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셨는데 그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지 뭐. 그런 냉랭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런 분들 곁에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공동체는 각자 도생하면서 스스로 추스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서로의 열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격려하시죠. 말씀으로도 격려하시고 엘리야처럼 먹을 것으로도 격려하시고 그리고 바울에게처럼 그런 풍랑 있는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임재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도 그런 다양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저희 교육자 그룹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나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각 사람마다 격려받고 위로받는 방법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 말이 그 사람의 얼굴을 확 살아나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그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해요. 작년에 우리 공동체가 5월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 기억하실 거예요. 예, 5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분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뭡니까? 사람마다 사랑을 느낀다고 사랑을 경험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분에게 격려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그 격려가 일으키는 불길이 다르죠. 어떤 분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선물이 격려인 분이 있어요. 그분은 비싼 밥을 사드려야 돼요.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선물은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정말 그런 그런 어떤 말을 통해서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봉사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겨주는 거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너무너무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지체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때로는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로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지치고 피곤하니까 좋은 음료수를 사서 그 격려해 줄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대신 그 일을 하겠다는 그런 섬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건네거나 작은 선물을 하거나 수고를 대신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다시 불길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대상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상황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가장 적절한 격려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